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리스에서 오나시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 소크라테스, 오나시스 이름도 참 길어요. 그 사람은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것처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배를 250척이나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나라에 가진 배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스에서 항공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수많은 부로 인해서 1968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의 미망인인 제클린 케네디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돈 때문에 맺어진 그들 부부는 돈 때문에 참 불행했어요. 제클린의 그 낭비벽을 세계 최고의 갑부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별거 끝에 이제 약속을 하나 했는데 하루에 10,000불 쓰고 한 달에 30만 불까지는 써라. 하루에 10,000불만 써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000불, 지금도 10,000불이 많은 돈인데 68년도에 10,000불이면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그 레지던트 봉급이 7만 원이었으니까 많다고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인데 지금 10,000불이면 1,000만 원 아니에요? 몇 배입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그러면은 지금 10,000불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 빨리 해보세요. 그게 10배면 10만 불이고 100배면 100만 불입니다. 한 달이면은 30만 불 아니면 300만 불입니다. 지금 68년도에서 지금 뭐 10배만 올랐습니까?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한 달에 어떻게 하루에 어떻게 몇 억을 쓸 수가 있으며.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약속이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사람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또 그래서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이 미녀와 결혼을 했지만은 오나시스에게도 제클린에게도 쉼과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오나시스에게는 일남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나시스가 자기 아들 생일 선물로 경비행기를 사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아들이 그거 타고 3일 만에 추락을 해서 죽었어요. 딸 크리스티는 또 유부남과 결혼을 해서 남의 가정을 깨고 결혼을 했지만은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이제 딸을 하나 가지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산 지 7년 만에 마약 중독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제클린은 이제 오나시스가 죽은 이후에 제클린에게 재산이 다 갈까봐 완전 그리스도의 국가에다 헌납을 했어요. 아들 장학금으로. 그럼에도 4%의 그 재산을 가졌는데 그 4%는 또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가서 자기 아들에게 또 다 나눠줬어요. 혹시 자기가 죽은 뒤에 그리스로 갈까봐 나눠줬는데 아들에게 또 비행기를 사줬죠. 근데 아들 존 F 케네디 2세가 또 비행기 타고 추락해서 99년도에 죽었어요. 오나시스의 돈 때문에 모두가 죽었어요. 부인도 암으로 사별을 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오나시스가 남긴 그 별장과 모든 시설에서는 아무 식구들이 안 살고 관리인들이 돈 받아가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좋은 집과 별장에서. 근데 하나 남긴 유일한 외손녀 아테네는 이제 또 금년 20세가 되는데 또한 무슨 팔자인지 이 아이도 유부남과 결혼을 발표했더라고요. 한국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쉼과 기쁨이 필요한데 돈으로 그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니,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망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참 쉼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본문 28절입니다. 11장 28절입니다. 시작. 무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복음을 얘기하시고 그 천국복음을 이제
실제적으로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셨어요. 10장부터 제자 뽑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또 받을 복이 너무나 큰 걸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세례요한이 실족한 얘기가 11장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지지난주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 계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슬기롭건 어린아이건 우리는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믿었어도 고난이 오니까 실족을 했어요. 슬기롭건 어린아이건 우린 절대치에 그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예수를 못 믿는 내 남편 내 자식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치의 고난입니다. 어떻게 내 안 믿는 남편, 자녀, 자식들을 그냥 놔두고 이제 됐다. 정말 옳소이다. 너희들이 안 믿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학벌이 많고 돈이 많은데 어떻게 믿겠느냐. 옳소이다. 옳소이다. 옳소이다에 나가서 감사합니다까지 했죠, 예수님이. 그럼 우린 절대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는 유명한 말씀이 이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우린 다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수고하고의 뜻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것이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원어로. 그것이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인생은 모두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에서 스트레스와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과 이 죄의 짐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배부르고 행복한 자들아, 배부르고 행복하고 가벼운 짐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초청을 하겠습니까?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 보탬이 되는 사람만 초청하고 싶지, 정말 힘드신 분들 오세요. 어려운 분들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초청을 하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맨날 방실방실 웃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나서 나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줄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내가 사줘야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그래도 뭔가 있어서 나를 대접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계속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나도 계속적으로 섬길 때에 나중에 내가 얻는 것은 커피 한 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 사람이 나한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되로 준 것을 말로 갚아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두가 되어서 당장 1:1로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만 찾아다니니까 인생이 무겁습니다.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식의 결혼식에, 새로 지은 멋진 집에, 집안의 큰 잔치에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초청을 네 하고 받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을 자격인 것에 감격하고 사십니까?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오늘 명령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쉼은 현재적인 쉼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그 쉼을 맛보아야지만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쉼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쉼이 뭡니까?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쉬려면 우린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그러면 내게로 오라.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그래서 오늘 교회로 오라. 교회 공동체로 오라. 거기서 들어가서 또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셨던 분은 목장 모임으로 오라. 이렇게 공동체로 적용합니다. 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요. 삿가닥질을 해도 혼자서는 천국에 못 가요. 쉴 너희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 혼자만 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쉴 수가 없어요. 쉼을 가질 너희가 있습니까? 29절에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요. 혼자서는 쉼을 못 얻는다니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서 예배 보고 가서 쉼을 얻는다고요? 오늘 안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쉼을 얻는데요. 공동체에서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를 가봐서 그 유명한 갑바도기아 교회를 가봤어요. 갑바도기아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교회에 내가 문안하노니 베드로가 그렇게 문안을 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이 있지만은 이 갑바도기아의 이 지하교회는 아주 너무 유명해요. 전혀 이렇게 지금 자연 그 상태로 있는 이번에 돌밖에 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돌기둥이나 암석에 생긴 조그만 구멍, 거기 하나를 들어가 보면 그 뒤에 엄청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구멍만 내고 있어요, 다. 근데 이곳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 지하 도시는 어떤 데는 20층까지 파졌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위험해서 8층까지 개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위험해져서 4층까지밖에 개방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개방이 안 될 수도 있는 화산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고 또 내려갈 수 있었지만은 또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게 닫혀가는데 2000여 개의 지하도시 중에서 이제 아직도 한 600여 개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구멍을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이 쫓아올 적에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깜깜한 데 가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멍도 들었어요. 근데 한쪽은 아니에요. 한쪽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입구를 그렇게 해놨어요. 한 사람이 그것도 고개 숙여서 겨우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요. 그냥 식당이 있고 창고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엄청난 곳이 있어요. 좀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갑바도기아 성도들은 이 고난을 피해서 이 동굴 속에 혹은 지하에 은신처를 만들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분들이에요. 제가 디지털 시대면은 여기다 그걸 다 보여줄 텐데 제가 아날로그 시대가 돼서 정말 우리들 교회는 완전히 아날로그 교인이에요. 목사님들은 다 그거 찍어서 오늘 교인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생각하세요. 어쩌다가 저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해. 그냥 모두 책들로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책들 통해서 보시기를 바래요. CTS에서 보면은 그 성지순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갑바도기아 그 찍어놓은 것들을 좀 보시기를 바래요. 여름에도 추운 그곳에서 어떻게 300년 이상을 아이를 낳고 시집 장가를 보내며 30살에 죽었다 그러면 10대 이상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쉬고 안식을 했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쉬게 하셨을까요? 이 갑바도기아에서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비결이 지하교회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떡을 떼었기 때문에 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쉼이 없이 300년을 내려오기는 불가능해요.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천국은 너희인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인 거예요. 특별히 핍박이 있는 공동체가 최고의 천국 공동체인 걸 믿습니다. 제가 2주일 동안 교회를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몸살이 나겠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천국 공동체는 우리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항상 자기 교회가 제일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린 정말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핍박 공동체 아닙니까? 왜? 싫어요? 막상 그렇다고 고백하라니까 싫어요? 핍박 공동체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돌아보기만 해도 이 고난받은 가운데서 이렇게 300년을 지켜서 결국 그 기가 막힌 로마가 무너졌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잖아요. 313년에. 이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갑바도기아에 이틀을 봤어요. 갑바도기아를. 이틀을 봐도 다 못 봤어요. 근데 다 끝나고 포도원 교회라는 데서 성찬식을 그 지하교회에서 했는데 설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그 고행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절로 은혜가 되었어요. 자, 오나시스는 돈 가지고 주님께로 못 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은 300년이나 로마의 핍박을 견디면서 주님께로 갔어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기의 당대에 로마가 구원되는 거 못 보고 죽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해방되는 거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300년이 너무 잠깐이에요. 너무 잠깐이에요. 이렇게 2000년을 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많이 살아도 80년, 90년인데 80년, 90년 동안 고난을 받아도 너무 잠깐인 거예요. 80년 동안 고난만 받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잠깐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잠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공동체만 있으면 쉼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나시스도 없었고 제클린도 없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제클린은요, 말년에 그 친구 남편 또 데리고 살면서 가장 친한 친구 남편 뺏어서 데리고 살면서 아마 돈이 아까워서 결혼식을 안 했나 봐요. 돈 안 주려고. 그러면서도 망원 렌즈로 파크 에비뉴 거기에서 공원에서 사람들 쳐다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잖아요. 망원 렌즈로. 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갑바도기아 교인들하고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다 거머쥔 제클린이 부럽겠죠? 부럽지요? 말로는 안 부럽다고 그래도 너무 부럽잖아요. 예쁘고 대통령 부인이었고 가장 세계 제일의 부자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아우, 난 지옥을 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오직 부하고 명예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이번 주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요. 작년 1년을 생각한대요. 지금 다시 하려면 하루도 못할 것 같은 그 1년의 시간들. 아이들의 할머니 기저귀 수발에 대소변 수발 다 하고 베이비시터하고 그냥 위를 볼 수밖에 없었던 내 환경들. 고되고 지치고 낭망되어도 주인 집만 볼 수밖에 없었던 날들의 그 은혜를 생각한대요.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겨우겨우 견뎌낼 수 있었던 은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은혜의 때가 새삼 그리운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기가 막힌 은혜의 글들을 마구 쏟아내더니 확실히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글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영적인 쉼이 가장 좋은 쉼이기 때문에 벌써 그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립되잖아요. 이분도 우리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방법의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래요. 온유와 겸손은 사랑에서부터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모르면 사랑도 없고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친밀함이란 책을 보면 사람의 사랑의 3대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의 첫째 특성은 진실함이래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의 절규가 거짓말이에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것에 집착해서 허황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구나. 어려서부터. 절규하는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 이러시면 안 돼.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주님이 못 만나줘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냥 너무 가슴 아파돼.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일 때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그게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남이 모인 내 부부가 서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서 바람을 피고 거짓말을 하면서 카드를 쓰고 그래요. 욕할 성질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허황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만나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주 그냥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놀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부드러움이에요. 사랑할 때 이를 악물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면서 사랑해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면 부드러워져. 따뜻해져. 내가 따뜻함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어요.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무장해제라고 합니다. 사랑의 만남은요, 무기를 다 내려놓은 만남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남녀는 총칼 차고 갑옷 입고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도 빨가벗고 사랑을 나누어요. 그 벌거벗었다는 것은 모든 약점을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옷 입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이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벗어서 다 보여주셨어요. 천지보다 더 높은 분이 더할 수 없이 비천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은 쉼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쉼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온유합니까? 겸손합니까? 먼저 예수 믿고 말씀 보는 내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철갑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만나는 부부는 아니에요? 고부간의 관계는 아닙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아니면 무장해제를 하고 만나는 모임입니까? 그냥 우리 부부는 문화가 틀리고 레벨이 달라서 너무나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진 않아요? 시어머니를 무시하진 않아요? 며느리를 무시하진 않아요? 공동체에서 그렇게 무시하진 않습니까? 먼저 벗으세요. 목자가 벗으시고 다 벗으세요. 그렇게 철갑처럼 무장하고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솔직해지세요. 쿨해지세요. 세 번째는 쉬게 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2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쉰다고 하면 노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멍에를 다 벗고 싶겠지만은 예수님의 안식은 멍에를 매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새 멍에예요.
기쁘게 지는 멍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쇠망으로 바뀌고 기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을 다 들어보면 너무 딱해요. 그래서 너무나 딱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의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빨리 도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어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서 예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집사님과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옛날에 은혜가 좀 그립다고 쓰셨잖아. 그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어야 쉼을 얻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어야.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거. 그런데 내 멍에로 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안 바뀌면 이 세상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남편의 외도 문제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어떤 분께서는 야,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많구나 하는 그걸 다 보고 우리들 교회를 찾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소문이 들려지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재산을 잃고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람 피는 것만 문제입니까? 재산이 없어지는 것만 문제입니까? 오늘 주보에도 우리 금인태 집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취약 전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과음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어머니가 과일 행상으로 생계를 꾸려가셨고 온 식구가 이모댁의 옥탑방에서 살게 되었대. 얹혀 사는 형편이라 사촌 형들의 훈계와 꾸지람, 매서운 손찌검을 참아내며 마음의 상처는 더해갔고 자신감 점점 잃게 되고 9살 때 사촌 형들의 심한 말과 손찌검의 충격으로 며칠 앓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흥분이나 걱정이 되며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이 대인 기프증까지 보이며 늘 혼자 있고 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원망하며 또 비슷한 형편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레벨이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타워 팰리스에 사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잠실운동장에 부흥회할 때 들어가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제 발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간증으로 우리를 도리어 이제 살리는 주님의 멍에로 바꿔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내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쉼을 얻고 나면 태산 같던 내 사건이 콩알만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인생은 다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배우라 그거 아닙니까?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러면 약속?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듣는 게 여러분들 신간에 좋습니다. 왜? 내 짐을 지고 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알아갈 수가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시고 시부모를 허락하시고 내 자녀를 허락했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야.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해도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훌륭한 요리사 밑에서 가정구박을 받고 일을 해도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야 되니까. 실력을 쌓을 것을 생각하면 하나도 속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것으로 쓰임받을 것을 생각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고 월급을 얼마 받는가에 상관없이 감당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듯이 이왕 고난받는 거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나는 더 힘든 일을 겪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100%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힘든 일을 겪어야만 돼. 욕을 먹으면서도 욕을 직장에서도 욕을 먹고 뭐 시댁에서도 욕을 먹고 아내 장인 장모한테서도 욕을 먹으면서 오늘도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 욕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래. 제가 힘든 시집살이를 하면서 남편에게 욕먹고 이렇게 야단을 맞아보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예외가 없다니까요. 갖출 것 다 갖추고 남편에게 대접받고 어디서든지 인정만 받았다면 제가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저를 외모로 보면은 고난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걸 그렇게 갖추고 예수까지 잘 믿으시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정말 착각이라고요. 제가 100% 죄인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의 보석이라고.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오나시 싸고 제클린이라니까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난 제클린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가서 일러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맞는 멍에를 주셨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꼭 맞는 멍에였어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남편밖에 없었다니까요. 내 남편만이 나의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멍에였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맞는 멍에로 남편이 부모가 직장이 건강이 다 찾아왔어요. 그 멍에를 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비결이에요. 근데 특별히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큐티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배우는 한 가지 비결은 내가 오늘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뭐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줄 것이 없겠지만 분명히 내가 가르치고 나눠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진 간증을 하면서 가르쳐야지. 자기 간증을 하나도 안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진 자들은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이 얘기만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1장 28절 보니까 다 내려놓으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러면 가르치는 겁니까? 왜 못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가르치는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어졌는가 그 간증을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다면은 목장 모임에서 난 레벨이 안 맞아서 못해.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박사건 신학 박사건 그 간증을 하는데 저거 수준이 낮아서 못 듣겠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기를 바라요. 정말 목장 모임에 나가니까 레벨이 낮은 얘기만 하네. 맨날 시어머니 얘기. 우리는요 시어머니 남편 새끼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남자애들은 거기다 직장 얘기 하나 더 보태서 그 시어머니 같은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맨날 버티고 있잖아요. 가면 그 얘기 빼면 우리가 뭘 할 얘기가 있습니까? 레벨이 높고 낮은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면서 승리한 것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30절에 내 멍에는 다시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것은 섬기는 거를 말해. 1차적으로 내 멍에, 내 남편을 섬기는 걸 의미하고 이제 나가서 그가 너무 잘났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돈도 많으면 옳소이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잖아요. 옳소이다. 감사합니다.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멍에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알고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에요. 자, 말 그대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 죽겠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쉼일까요? 그대로 두고 주님의 방법은 가만히 놔두면서 우리 사랑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무장해제를 하고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쉼이에요.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꼭 맞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온유하지 못하고 너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멍에예요. 오늘 두 가지 쉼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짐을 내려놓는 쉼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무조건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정말 가족을 섬기기 위한 짐, 먹고 살기 위한 짐, 직장생활 하느라 피곤한 짐, 죄의 짐, 욕망의 짐, 명예의 짐 무조건 예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자, 내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짐을 지는 쉼이 있대요.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 지는 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장 예배를 나와야지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그 쉼을 알게 된다니까요. 우선은 예수께로 내려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쉼이 있대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래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생각하면 이미 쉽고 가벼워요. 주님께서는 쉽고 가볍다고 하셔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적용을 해봅니다. 꿈속에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을 좀 믿으십니까? 멍에를 당장 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로 바꿔주심으로 참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은혜를 달라고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게 허락하신 꼭 맞는 멍에는 무언가? 내가 그것으로 지금 무엇을 배고 있는가? 남의 멍에와 비교해 가면서 원망과 자책만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왕 멍에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김집사 멍에는 나보다 작아요? 아니 미운 왜 내 동서는 말이야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제 고난이 있다 그랬어. 비교하지 말라. 동서는 공부를 잘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다 잘하면 뭐예요? 오나시스하고 제클린같이 되면 어쩌려고요? 공부 잘하잖아요. 그 제클린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멍에에 눌려서 점점 침몰하느냐, 주님의 멍에로 메고 배우고 자라가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오늘도 저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또 우리도 집사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더 이상 수고하고 환난당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 가장 수고하고 계속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고 용기를 잃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들 괜히 이 자매하고 저하고 꼭 해가는 것 같아요. 이 자매 간증을 안 읽어주려고 해도 더 이상 밑으로 더 내려간 간증이 없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본문에 맞는 간증을 이 자매가 해주기 때문에 오늘도 읽어드리는 거를 용서해 주세요. 자, 남편이,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 남편은 지금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매가 왜 쓸데없는 걸 이렇게 사왔을까? 이 자매는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입히고 먹이고 사주는데 아빠의 빈자리를 메워주려는 남편의 노력이 너무나 처량했대요. 들어온 것이 감사하기보다는 막 그날 들어와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처량했대요. 또 1년을 그렇게 생활비 없이 빠듯한 우유 배달 수입으로 지내온 저도 서글퍼졌대요. 여기까지 굶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돈 주지 않아도 비참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뭘 바라는 인생은 불쌍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남편을 보면서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다녀간 뒤 준영이의 마음이 그 아들이 너무나 아빠를 생각해가지고
그 서럽게 울어대는 걸 보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이만큼이나 커져 있었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는 수고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장 예배 장소가 하룻밤 새에 이 자매 집으로 옮겨졌어요. 자, 이 자매 집은 사골세 빵이에요. 목장 예배를 보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이 적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이러는데 이 사골세 빵이 그냥 누가 못 본다 그러니까 금세 이 집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깐 나올 수 있느냐면서. 근데 난 집에 손님이 와서 못 나간다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끊어버렸대요. 순간. 야, 돈 주려고 그러는구나. 돈 주려고 그러는 거밖에 만나자고 하는 게 있겠어요? 뭐 밖에서 사랑을 나누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 예배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여기 이렇게 썼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항상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 이건 너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지만은 근데 꼭 돈을 주러 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목장에서 잠시 후 남편이 집 앞 수프 앞이야 잠깐 나와보라 그래서 나갔더니만 약간 비꼬는 투로 집에 누가 와 있냐? 그 순종 잘하던 남편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와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나도 남자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시면 이렇게 남편이 또 찾아와요. 그랬더니 목장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40만 원을 주면서 갔다는 거예요. 저만 치서 뒤돌아서서 가는 남편을 보면서 돈을 주러 왔었는데 못 나간다고 했을 적에 얼마나 화났을까. 그러나 급히 가져다 줄 만큼 서두르셨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 돈이 너무나 없었는데도 지금 남편 만나러 안 나갔잖아. 근데 우리 춘아야 너무 예쁘다 그러고 주님께서 서두르시면 저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주일 저녁에 남편이 또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왔대요. 저녁 먹고 이제 아이가 너무 운다 그 얘기를 했겠지요. 옷 사준다고 나간다고 그래서 이랬대요. 옷은 많은데 밀린 세금이나 하나 내주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나가서 옷 대신 피자를 사들고 왔고 그 말 듣고 화가 너무나 나서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0만 원을 던지듯이 주면서 말로는 회사 일찍 가봐야 한다고 가버렸대. 다음날 우유를 씻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야, 어제 준영이 안 울더라. 짜증나서 그냥 왔다. 내가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못 줘. 너 우유 배달해서 돈은 버는 거냐? 느낌표 3개씩. 남편의 문자를 보니 나의 안색이 굳어지고 그 돈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었구나. 아빠의 자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와서 준 것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상스러운 문자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춘아야, 너는 어떤 남편을 또 바라느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너를 천국에서 낳았고 지금까지 키웠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메시지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나도 할 말이 많이 있지 않냐고 우유를 씻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쳤지만 이 사건에서도 내 죄를 보는 것이 수치당치 않는 비결인 것을 내가 알고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남아있는 내 생각들을 다시금 점검해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최고로 멋있는 사인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 남편이 나가 지내든 들어오든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확실한가?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노아의 실수를 아들 중에서 셈이 하체를 덮어준 것처럼 내 하체를 덮어주신 하나님. 이제 남편의 하체를 덮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그렇게 화났어요? 정말 미안해요. 밀린 세금 내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미안합니까? 근데 이렇게 썼대요. 육체를 따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누린 믿음의 땅이 우리 아들 준영이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내 안의 것이 날마다 가지쳐져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겁고 지긋지긋한 멍에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신다면 그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 기쁘게 지는 멍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게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비천해 보이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쉬워진다고 했어요. 자, 나의 멍에, 꼭 맞는 멍에로 주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또한 친척과 직장 상사, 부모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가벼운 짐을 져서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싶지 아니하고 나에게 뭔가 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고 싶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쉴 너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쉬지 못하는 이런 악이 있음을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멍에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쉽고 가벼운 짐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클린도 원하실 수도 없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갑바도기아 교인들이 그 지하에서 30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지하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것보다 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지하 감옥에서 300년을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도 학벌도 명예도 쉼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께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아버지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